아멘. 오늘 술람미 여인은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읍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 내가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지길 지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포도주 찾지 말고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것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속지 말고 여호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주님 앞에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기 원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해요. 주님과의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사랑의 출발이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입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확신에 있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갈망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그 3절에 보면 왕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쏟은 향기름이 처녀들이 그 기름의 향이 처녀들도 맡으면서 그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향이 매혹적인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예루살렘 내 딸들까지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신부가 그 향에 취해요. 그 향에 취했는데 그 향이 너무 좋은 그 향을 신부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딸들까지 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딸은 미성숙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오늘 나의 믿음이 그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향기를 느껴요.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거든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나를 보는 사람들까지 그 향내에 내가 진동한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이런 고백을 나오게 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신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갈망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점점 그 포도주가 진짜 이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영원한 포도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뭘 주셨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즐기면서 세상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영적인 포도주를 주었어요.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마시라. 우리가 예수를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그걸 먹을 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를 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그 향기에 매료되게 되어서 여러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충분히 적셔야 됩니다. 우리 비전중앙교회 꿈이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걸 그 향기를 맛보는 사람들을 세상의 미성숙한 사람들 성도들이 다 보아서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리고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먼저 누가 누려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누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충분히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려면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절 후반에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라. 이것은 미성숙한 신부들의 고백이거든요. 한마디로 다른 여인들조차도 지금까지 세상적인 포도주만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너를 보니까 이 포도주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느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인상과도 같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거무나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피부가 검다는 말인지 마음이 검다는 말인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나의 삶이 검다, 죄투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가정사를 좀 살펴봐야 돼요. 6절에 보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포도원을 누가 가꿔야 돼요? 사실은 아들들이 가꿔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요, 이 술라미 여인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삶이 고달퍼요. 심지어 자기 포도원도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피폐되어 있는 상태가 이 여인의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아요. 세상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세상 일만 분주하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의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나의 포도원을 지킬 영성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이 되어서 지쳐있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점점 검어지고요. 계달의 장막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흑염소의 천막이에요. 한마디로 굉장히 검은 천막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가 검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죄를 지적을 못해요.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이 용납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요. 어려움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자기가 과거에 그랬거든. 그러면서도 이제는 그를 즐거워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이런 핍박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주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 쓴뿌리를 계속 줍니다. 이걸 해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와요. 너무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고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 것만 알면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 너 죄인이야. 너 같은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있냐? 넌 원래 그래. 너는 변할 수 없어. 넌 죄인이잖아.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 그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너 과거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런 상처 받았잖아. 하나님 앞에 네가 상처받아 넌 태어나지 않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름다우나 라는 말을 해요. 아니야, 넌 그래도 돼. 넌 그런 말 해도 돼. 내가 널 사랑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내가 널 용서했어.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술람이 여인에게는 미성숙이 있었습니다. 너 검다. 너무너무 검다. 그래서 신랑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포도원 지기들이 자꾸 말하기를 네 포도원을 지켜. 네가 지금 네 할 일이나 해. 이 계달의 장막이나 지켜. 그러지만 아니, 너는 계달의 장막 지키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를 솔로몬의 휘장으로 만들었어.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사람이야. 다른 사람 포도원을 가꿔주느라고 자기의 포도원도 못 지키는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이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마치 자전거 배우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요 어때요? 처음 자전거 혼자 탈 수 있나요? 누군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넘어져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자꾸 내가 넘어져도요 나를 잡아요. 나를 잡아줘요. 다시 한번 타봐. 그리고 격려해줘요. 다시 한번 타봐. 격려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나 안 돼요. 나 못해요. 무서워요.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자꾸 나에게 아니야. 타봐. 갈 수 있어. 해봐.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을 놔줄 때가 있어요. 마치 계달의 장막같이 너의 인생이 검고 너의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고 추잡한 인생이고 그럴지라도 나는 너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의 휘장처럼 나는 너를 만들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두 종류의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는 마귀의 소리예요. 너는 검어. 너는 계달의 장막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웃기지 마.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아니야. 너는 비록 검을지라도 너는 아름다워. 너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너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화려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면 나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때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한번 해봐. 죄 지은 사람을 그게 아니라 한번 회개해봐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일으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계달의 장막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휘장이라 말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현재의 삶은 뭐예요? 6절을 보니까 지금의 삶은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솔로몬의 휘장 같지만 나의 현재 상태는 6절 어때요? 햇볕에 왜 쬐여 있어요? 햇볕에 왜 쬐였고 왜 거무스름해질 정도로 이렇게 검해졌나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나요? 포도원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을 맡겼어요. 신부의 영성을 가기 위해서는요 포도원의 아들들과 싸워야 돼요. 포도원의 아들들이요 자기 포도원을 관리를 안 해요.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두 가지의 영성이 있어요. 신부의 영성이 있어서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포도원의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포도원의 관리를 하니까요 검어요. 거무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요. 모든 거 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요. 엄청난 상처 안에 내 안에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요. 너무 고통스럽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포도원의 아들들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하니까 힘들어요. 포도원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밥 먹여주냐? 별나게 믿네 참. 대충 믿어 좀. 이렇게만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방해해요. 이게 포도원의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포도원 관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까지 관리해 주니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 포도원조차 지키지를 못해요. 이 포도원의 아들들이요 나중에는요 신랑한테 막 가려고 하니까 니 처지나 알아. 네 일이나 해. 네가 무슨 신랑과 만난다고 꼴값 떠고 있네. 그러지 말고 네 일이나 해.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해. 무슨 이런 일을 한다고 말만 해요. 말만. 포도원의 아들들은 괴롭히기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만 해요. 이 포도원의 아들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보세요. 욕먹어요. 주의 일 많이 해보세요. 포도원의 아들들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러지. 뒤에서 힐난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검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내 힘으로 하면요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쓰러져요. 그러나 신부의 영성은 주변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떠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기쁨이 일어나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너 검어. 넌 게달과 같은 장막이야. 이 포도원이나 지켜. 그러고서 계속 우리에게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포도원도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피폐된 인생, 자존감이 내려간 인생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1장 2절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사랑으로 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4절에는 그의 방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7절에는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거 신부의 고백이거든요.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이 계신 곳이 어디 있느냐. 신랑이 양치는 곳 나도 거기에 있고 싶다. 그런 고백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쉬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포도원의 오빠들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거든요. 조금만 주의를 하면 온갖 공격을 하거든요. 온갖 힘듦을 주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의 일 온전하게 나아가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온전하게 나아가면요 반드시 힘듭니다.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의 속은 뒤집어져요. 내가 여기 있을까? 떠날까? 나 무시하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그때 빨리 어디로 가야냐? 7절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은혜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 얼굴이 가린 그 신랑 앞으로 빨리 나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하지 않아요.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사역, 예수가 없는 기도생활,
예수가 없는 말씀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신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사단의 소리 듣지 말고 주님의 소리 들으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에게 자꾸 요즘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넌 거머, 넌 개달과 같은 장막이야. 넌 할 수 없어. 또 함께 있는 포도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네 포도원이나 지켜라고 자꾸 힐난하고 고된 노동을 시키며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봐야 돼.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